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선교팀 팀장으로 섬기게 된 차영기 집사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먼저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우리 팀원들이 또 나와서 일단 개별적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은의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가 무사히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번 선교 여행은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팀을 세워주셨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고 큰 감동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떠나는 첫 차에 오르면서 마음이 참으로 찹찹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선교팀 인질 사건으로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떠나는 새벽 차에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밖에 함께 계셨고 또 아내와 자식을 보내는 아버지도 계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는 남편도 계셨고 또 목원을 보내는 목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 목녀를 보내는 목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2달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들은 베트남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처음으로 모집이 돼서 첫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지난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베트남 목장을 주축으로 해서 20여 명의 선교팀이 구성되었지만 첫 대면을 하고 보니까 우리 팀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는 것 같았어요. 2명의 또 자녀도 있었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구경꾼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상당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때까지 우리 선교 여행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최문식 전도사님께서 오시더니 이번 여행에 본인은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조언만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에 저희들이 정신이 바짝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립적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팀원 중에서 제가 팀장으로 그날 선출되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팀에 필요한 것은 모두가 나이를 떠나서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를 편성해서 조장과 부조장을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 사역의 종류를 발굴하고 또 팀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모두에게 동등하게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모두가 참여하는 선교팀이 되도록 하였고 그래서 한 사역에서는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사역에서는 그 리더가 보조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역은 크게 은사 사역과 팀 사역으로 나누어 준비하였습니다. 은사 사역으로는 CCD, 찬양, 색스폰, 오카리나, 풍선 아트, 의료, 임용, 페이스 페인팅, 수지침 등 9개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고 각 사역마다 리더와 참여원들을 배분하였으며 또 팀 사역으로 회계, 프로그램 진행, 사진, 영상, 간식, 큐티, 선물 준비, 입출국, 연락, 홍보, 인쇄물 준비 등 여러 가지 우리 팀 사역을 또 배분하게 되어서 모든 분들이 적어도 2-3개 이상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떠나기 전에 매주 수요 예배 후에 보통 한 11시까지 10번 이상의 전체적인 모임을 가졌고 또 별도로 각 사역들마다 리더를 중심으로 연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번의 종합 합동 리허설을 갖는 등 지난 2달 동안 상당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와 여행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자료들을 우리 자체 컴퓨터에다가 지속적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도 한 15번 이상 하며 계속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월에 들어서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도 시작했고, 베트남어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광주에 계신 베트남 선교사를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전원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전체 모든 사역은 3가지 중점 활동에 맞추어졌습니다. 그것은 현지 지하교회 지역 지도자 17명에게 암소 1마리를 나눠주는 암소은행 조약식과 고엽제 환자들의 재활원 방문을 통한 문화공연과 봉사활동, 그리고 3번째는 베트남 선교사님의 컴퓨터 센터를 방문하여 10여 명의 베트남 청년들을 제자 교육시키는 현장을 방문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사역 현장인 암소은행 조인식 예배는 정말로 긴장감이 넘치는 영적 전쟁을 체험한 순간이었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 되어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멀리에 버스를 세우고 일반 주민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2-3사람이 짝을 지어 지하교회에 합류하였지만, 준비 차량을 하며 막 예배가 시작하려는 순간에 주민의 고발로 갑자기 공안이 찾아와서 문을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옥 가는 것을 밥 먹듯 하여 했다는 그 지하교회 리더들이 나가서 시간을 끄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옥상으로 피신을 하였고, 우리는 준비해온 선물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옮기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였고, 한쪽에서는 무릎 꿇는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도 준비해온 문화 공연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짐 옮기는 것을 밖에서 본 공안은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로 짐 옮기던 2사람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김종률 성도님이 옆방으로 가서 치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선교사 사모님과 지하교회 여자 목사님, 단기 선교원 학생, 그리고 저희들 둘이 있었습니다. 공안은 우리들에게 이름과 나이, 방문 목적과 출입금 날짜 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함께 왔는지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옆방에서는 계속 찬양이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 공안이 직접 일어나서 확인해보고 찾아보면 다 아는 일인데 왜 우리가 하는 거짓말들을 순순히 종이에 형식적으로 적고는 우리들에게 이곳은 우범지역으로 외국인들이 다니기에 적당치 않은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만 주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영적 기싸움에서 공안이 위축된 것 같았고, 마음이 순해지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공안이 물러간 후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다시 춤을 추며 다시 하나가 되어 그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했지만, 7년 사역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선교사님은 목이 메어서 제대로 통역도 못하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제 다른 방에 계셨던 분들이 다음 차례에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마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한 장면에 우리가 등장한 것 같은 착각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엽제 재활원 환자 재활원은 미국을 비롯한 5개 나라에서 지원하여 세운 아주 시설이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고엽제 1세대 노인분들이 40여 명, 그리고 2, 3세대 아이들이 100여 명 수용된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1세대 노인들보다 2세대, 3세대 아이들의 그런 후유증 증상이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며 문화 공연을 하였고 그 이후에 각자 맡은 사역들을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고청 중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펼치는 사역들을 어린아이와 그 노인분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거 원장님도 아주 흡족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별 뚜렷한 그때까지 재주가 없어서 수지침 옆에서 관절염 파스하고 스프레이를 들고 그분들에게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옷을 들추면서 아픈 부위를 내미는 등 나름대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선교사님이 최근에 새로 사업을 펼치는 센터를 방문하여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4층 건물인데 이것도 감시 대상이라 2-3명씩 재빨리 신발을 벗고 조용히 4층 건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님은 엘리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학생 때는 믿었지만 침례는 거부하고 취업을 하면서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그들에게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 가기 어려운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기거하면서 한글과 컴퓨터도 가르치며 제자 양육을 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최근에 6명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며 선교사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펼치는 새 사역이었습니다. 그날 모인 13명의 형제자매들은 우리를 위해 한글 찬양과 춤도 준비하였고 우리와의 포옹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멀리 한국에서 온 것을 매우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작은 위로의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으며 서로가 하나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지만 시간에 쫓겨서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급히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롱베이에서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경이함을 만끽하면서 하노이에서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000개의 섬 주위를 배를 타며 돌며 사진도 찍고 농담도 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우리가 떠나더라도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저녁을 먹고 선교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 극구 사양했지만 꼭 방문하셔서 믿는 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헤어져야 한다는 사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공항 가는 길에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사건으로 아직도 긴장 중에 계셨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힘과 사명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칠지 모를 고난과 아프간 인질 사건조차도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것에 새로운 감사를 드린다는 그 담대한 선포는 우리 같이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지속적으로 기도해달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님께 작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일정을 의논할 때마다 자꾸 변하고 글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메일도 안 보내주시고 제가 전화를 하기 전에는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 내용도 자꾸 변하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시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대답만 주셔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방문하여 현장을 보면서 모든 오해가 풀렸고 왜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는지 하는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남의 땅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진실되고 열정적이면서도 거룩하기조차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선교사를 섬기는 베트남 목장이 부럽기도 했고 우리 요르단 선교사님에게 그동안 무심했던 것도 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돌아와서 컴퓨터를 보니 그 요르단에서 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현지 영사관에서 아프간 사태의 영향으로 그곳 선교사들에게 귀국을 권고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나갈 수 없으니 기도해 달라는 편지였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에게는 본인이 추방당하거나 순교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것이 더 안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선교 여행은 우리의 작은 정성과 수고가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주보다는 중심 되신 마음을 보시고 현지인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하나 되어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돌아온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짜오. 베트남 목장의 민전영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전 오는 고속도로를 막 달려와 잠시 쉬었다가 이제까지 4박 6일간의 베트남 선교여행을 생각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베트남 이원상 선교사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목장의 창시사이며 배병수 목자님에 이어 박태원 목자님의 목장의 일원으로서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지난 늦은 봄 목장 예배 때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저 막연히 함께 한번 그곳에 가보자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참여하여 약 2달 전부터 구체적으로 교회 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분화된 팀으로 매주 정기 모임에 이어 분야별로 훈련과 연습 또는 회의를 통하여 차근차근 점검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에서 이번 선교 여행은 벌써 가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믿음이 부족한 저 개인한테까지도 강하게 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오면서 그동안 많은 여행을 국내 국외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가보는 경험을 하고 지내왔지만 이번처럼 철저한 기도와 준비로 알차게 시정을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의 각 목장, 형제 자매님의 기도와 후원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뛰어난 추진력, 기획 구상력, 성령 충만한 선교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 덕분으로 전도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은혜가 풍성한 사역이 되었으며 알찬 여행이 될 수 있었음에 특히 베트남 목장 식구들은 주님만이 아시는 헌신적인 기도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드리며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암수 한 마리 값이 약 50만 원으로 은혜가 많은 몇몇 저희 형제와 또 목장 식구의 작은 헌금이 포함하여 이번 전도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암성은행으로 현지 지하교회의 목사님에게 또 담임 목사님과 베트남 후원 목장의 구본이 목녀님이 현지 주민 및 성도에게 17마리 구입하는 조인 및 전달식을 회관에서 우리 팀 30명과 베트남 형제 약 자매 80명 등이 그곳 형제 자매님의 기도와 격려로 또는 준비한 악기로 풍성하게 막 진행되려는데 갑자기 비밀 공안원이 회관 교회로 찾아왔다고 가지고 온 선물 푸대는 물론 신발도 감추고 일부 우리 식구들은 2층으로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3층으로 자리를 피하며 그리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이원상 선교사를 돕는다고 단기 선교로 파견 나온 지구촌 교회의 정자매와 수원 침례교 윤세풍 자매의 얼굴이 글자 그대로 하얗게 질려가지고 우리한테 오더니 비밀 공안원이 본 두 한국 사람을 데려오라고 얼굴이 틀리면 안 된다며 겁먹은 목소리로 누구냐고 옆방으로 안내하던 모습에 일이 크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일순 무거운 분위기가 회관 전체에 흘렀지만 그것도 잠시 후에 공안원이 철수하였다는 현지인의 이야기에 모두들 크게 감격하여 선교팀이나 현지인들이 안도감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드리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마음은 잘 알 수는 없었으나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신앙심이 뜨겁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더구나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달한 이 암소 17마리가 몇 년 후에는 많이 불어나는 소들의 숫자만큼 믿음의 식구들도 비례해서 늘어나기를 간곡히 바라시었고 현지 베트남 교회의 여자 목사님은 그 열정적인 긴 인사 말씀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천상의 언어처럼 제게 들려와 통성 기도 시에 회관이 떠나라 소리치며 주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그들의 호소를 평생 처음이다 싶은 메아리가 가슴 깊이 저희 머리에 선명하게 새겨져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나라의 국민의 종교가 불교이지만 유교사상이 많아 충효사상과 공산주의 정신이 곳곳에 배어 일상생활의 남녀의 역할에 동등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성이 직접 오토바이를 몰며 운전한다든지 청소부, 건설 현장의 힘든 농사일에조차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역동의 현장 모습들이 언뜻 눈에 띄었으며 어쩌면 남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옛날 공산주의의 평등사상의 영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숭배가 강한 이곳은 특히 0.05%의 소수인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한국의 경제발전을 극히 부러워하고 한국을 몹시 좋아해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하여 하노이만 해도 지하교회가 300개, 남쪽은 3,000개라며 미국에는 별로 없지만 호주, 독일인이 6, 7년만 해도 하노이에 많았습니다. 6, 7년만 해도 하노이에 400명의 한국인이 지금은 4,000명으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 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맞물려 지금 무서운 속도로 한국인이 진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SSB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06년에 한국 농어촌 총각의 41%가 외국인과 결혼했고 숫자는 약 3,500명인데 그중 외국인 국적을 살펴보니 48%가 중국계 계통이며 베트남인이 31%, 즉 말하자면 1,000명이 넘습니다. 일본인은 5%. 그들이 동남아인과 결혼한 자녀들은 이른바 코시안이라고 칭하여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인이 급격히 증가하여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어촌 지역 학교 교실이 4분의 1을 이들로 채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산 정권으로 베트남은 한반도 1.5배, 남한의 약 3배가 크지만 인구는 8,400만 명으로 이 나라는 베트남 전쟁으로 약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공산 정권으로 통일되어 지난 수십 년간 사회주의로 뿌리내리며 폐쇄하며 살다가 개방한 지 불과 10여 년은 안팎이라 수도 하나의 인구가 공식으로는 350만 명, 비공식으로는 약 500만 명인데 수도 하노이 거리에는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오토바이 수가 250만 대 내지 400만 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일제 수직기로 우리 국산도 많이 이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포스코라든지 LG 그러한 건설업체가 하노이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종족은 베트남족 89%가 타이, 부행, 크메르족 53개 산악 소수민이 있고 화교족이 약 100만 명이며 인구가 밀접한 하노이는 우리가 개척해야 할 주요한 선교지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가 유창성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아라비아에서 살아봐서 좀 압니다만 이원상 선교사님이나 그 사모님이 정도의 베트남어 구사 능력은 즉 목사님이 말씀을 동시통용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 중요한 보배이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한때 아랍어를 유창하게 잘한다 하여 현대 건설에서 만든 발전소 준공식에 잠시 왕자의 통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기회에 비한다면 저는 한없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님이 현지 학교를 2년간 다녔으며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개인 교습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외국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로 하노이 센터를 지원하러 방학 때면 매년 오지만은 몇 개월 훈련하고 익힐만 하면 귀국해서 협력자를 구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 그동안 그냥 귓전음을 흘려듣던 기도 제목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에 사명감을 가지거나 흥미를 느끼는 젊은 분은 적극적으로 그 문을 두드리고 준칠하신다면 또 다른 세계를 보거나 체험하는 깊은 맛을
느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센터에 오시면 숙식은 거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먹고 자는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해외에서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허락한 곳이 아닌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없이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선교하는 현장에서 사법경찰이 찾아와서 모든 개인의 인적 사항과 활동 내용을 기록해 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번에 선교사님이 최대 기도 제목이 제발 아무 일 없게 잘 넘어가기를.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수전도의 불모의 땅에 이제 막 해야 할 선교 사업의 불꽃의 심지를 끄게 해서는 안 되기에 그분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가든지 보내든지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선교 여행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었나를 천천히 생각해보며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며 저희 여행 이야기 일부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했던 의료사역과 임의용사역 그리고 은사사역이라고 말씀하신 문화사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회계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 맡았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목장에서 후원을 해주신 것은 물론이고 그 개인으로 후원해주신 분도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저에게 전해져 와서 준비하면서 회계를 맡으면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 사역으로는 이비인후과하고 이제 수지침 그리고 기본 건강 검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그 문화 사역의 준비 과정 그리고 우리가 쓰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사역이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흔하게 듣는 그 색소폰이 있었고 또 모두가 함께 찬양을 기본으로 연습을 했고 오카리나와 리코더 그리고 CCD 그리고 청년부가 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모았다고 저희에게 가르쳐줘서 풍선 아트 사역 그 정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선교여행 팀을 구성할 때부터 사역 중심으로 팀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선교여행을 지원한 사람들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성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역팀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선교지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환영을 받을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은 저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역팀의 역할들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2달 전부터 오카리나를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연습한 결과 우리 찬양 중에 시편 40편과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리랑 3곡을 연습을 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CD 부분은 이미 김명자 집사님하고 김성혜 집사님 두 분이 계시던 터라 제가 합류해서 새로 2곡을 간신히 배워서 그 몸찬양을 2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난데없이 목사님께서 리코더를 하라고 하셔서 리코더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흔한 악기라서 리코더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자신부터도 반신반의하며 그냥 말씀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 리코더에 가장 관심을 보인 분은 조금 아까 발표하신 민저명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기회에 악기를 한 가지라도 마스터해야겠다고 도레미부터 배우기 시작하셨고 드디어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연주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탄력을 받아서 알고 계시는 모든 찬송가를 다 들이대시면서 게으름을 적어달라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리코더로 다 연습을 하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풍선 아트는 그곳에 아이들을 겨냥해서 준비한 것이었는데 고아원 방문 계획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좀 실망은 했었는데 서너 가지 아이템을 준비했고 매주 수요일 선교 여행팀 준비가 있던 어느 날 20명의 사람들에게 다 연습을 시키자 하루에 풍선 100개가 모두 다 소진되어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선이 아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의 정예 요원만 풍선 아트를 하기로 하고 풍선을 아꼈습니다.
다음은 찬양 준비입니다. 베트남어로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중인 베트남 선교사님 한 분을 교회로 초청하여 좋으신 하나님과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두 곡을 베트남어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역 프로그램으로는 구체적으로 먼저 신나는 색소폰 연주를 두 곡을 시작을 하기로 하고 CCD 몸찬양 두 곡, 그리고 모두가 합창하는 좋으신 하나님과 형제의 모습 소개를 준비했고 오카리나로 연습한 두 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연주하고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합창하는 순서로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승 목사님이 하시는 색소폰 연주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준비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 뿐이어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면서도 이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역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후 첫날,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아까 들으셨다시피 현지인들의 마을로 들어가는 거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인 하나에 우리 교인들 둘이나 아니면 셋이서 한 조가 돼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3명, 4명이서 천천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 장소까지 걸어들어야 가야 했던 날입니다. 우리 교회 3층 유아실 정도 크기의 좁은 공간에 현지인들이 이미 5, 60명 정도 앉아서 모여 있으셨어요. 준비한 문화사역 프로그램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려는데 베트남 공안이 왔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목사님과 선교사님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죠. 그리고 이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돼서 뜨겁게 기도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색소폰 연주는 이어졌고 마음과 몸은 한없는 떨림이 있었지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크게 밝고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준비해간 CCD 몸찬양 무용복을 셋이서 입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법 그럴듯하게 문화 공연을 나온 것 같은 모습이 되었었습니다. 네, CCD 하는 우리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는지 누군가가 웃으면서 하라고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웃으면서 몸찬양을 마쳤고 또 그 와중에 베트남 공안이 우리 중에 2분을 데리고 가셨고 바로 옆방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공연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아리랑을 조금 더 여러 번 불렀습니다. 이 아리랑을 부르는 동안에 김명자 집사님이 또 아리랑 춤을 추셨어요. 그랬더니 베트남 아주머니가 한 분이 또 따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이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는 아예 복음 찬양을 힘차게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베트남어로 그리고 우리는 한국어로 함께 부르는 찬양은 마치 방언으로 찬양을 하듯이 영감 있는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언제 공안이 조사를 끝내고 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에 긴장하고 있던 터라 이어지는 찬양에 어느새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졌는데요. 이때 듣는 말씀은 어느 때 제가 들었던 설교보다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도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오후에 의료와 임의용 사역이 각기 다른 방에서 이루어졌고 풍선과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리코더 강습은 우리가 있던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른들이 많았기 때문에 풍선을 단순히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할 때는 리코더가 별로 소용이 없겠다 싶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리코더로 찬양곡을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젊은 청년 여자아이들 중에 한 2, 3이 아주 많은 관심을 보여서 좋으신 하나님 한 곡을 마스터해서 불렀습니다. 그 좋아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고 그리고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도 연습을 하다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외우게 하지 못한 채로 헤어졌어야 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도 처음에는 그려주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몸에 그려주며 교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부족하나마 우리가 준비해갔던 문화사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으면서 강아지 풍선 모양을 완성했고 서로 웃으며 서로 잘된 것을 칭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리코더 하나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서로의 열정을 나누었으며 페이스 페인팅을 통해서 서로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에는 부족한 준비 때문에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고역지 시설을 찾아갔던 날도 역시 문화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했던 베트남어 좋으신 하나님 찬양은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듣는 흔한 색소폰 소리이고 또 자주 보는 몸찬양의 흔하디 흔한 리코더, 그리고 신기할 것이 하나도 없는 페이스 페인팅과 심심풀이 풍선 아트도 선교지에서는 현지인들의 마음과 함께 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청년들과의 예배 시간에 우리 22명의 많은 숫자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신발을 들고 2층, 3층에 놓고 4층으로 올라가서 드렸던 예배. 그곳에서도 베트남 청년들의 몸 찬양이 있었고 김승 목사님의 색소폰 특송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각자의 소감을 듣게 되면서 알게 된 일인데요. 첫날 베트남 공안의 출연으로 긴장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모두 각자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며 받았던 요나서의 가르침처럼 준비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 때문에 모두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각자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훌륭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평소 우리의 모습에서도 더욱더 겸손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한 것처럼 보여도 좋아할 것도 없고 하지만 또 부족하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기만 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뿐입니다. 더 잘해야 비로소 드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은 오히려 나를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깨끗하고 빈 그릇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지목장 강미선입니다. 이번 4박 6일의 선교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가장 크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선교를 가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은 아주 유아적이어서 저에게 조그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교회를 당연히 안 나오고 그곳을 택해서 가고, 또 어쩌다 시간이 나와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마치 그것은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녁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마침 작년 필리핀 청년부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이렇게 선교 사역 보고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진과 어떤 또 이제 그곳에서의 사역, 또 생생한 문화 사역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중에요. 그래서 많이 낯익은 분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한국 사람 같은데 저분이 뭐 그곳의 선교사님이신가 아니면 또 그곳의 목사님이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듣고 있던 중에 그분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는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 청년부 선교를 함께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그 사역 보고들보다 더 생생한 그 문화 체험의 그 사역의 보고들보다 그 무엇을 도울까라는 그 한마디 말씀이 저의 가슴에 굉장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 선교는 신앙이 깊은 분들이나 종교가 어떤 믿음이 강한 분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러 가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신다고 하시면서 머리를 자르는데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또 가위나 어떤 기구들을 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지에 가면 그 미용 사역이 이발해주고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그거 없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2, 3개월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쉬워 보이나 이러면서 어떻게 2, 3개월 안에 그거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저의 그
부정적인 생각, 준비를 할 거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환경이 허락된다면, 여건이 허락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저는 베트남 선교 여행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이 만들어지고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선교 일정이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크게 생각하고 결정한 선교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시지만 저 역시 자리를 6일 동안 비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정표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사정에 맞춘 그 일정표라서 이렇게 그랬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선교 사역만 하다가 오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중에는 제 생각과 다르게 어찌 보면 약간의 형식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일정으로 그 먼 데까지 가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제 마음에 이제 성의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모임에도 빠지고 오카리나 리코더 연습을 하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참석하지 못하면서 가기 전날까지도 그렇게 준비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떠나면서 가진 저의 약간의 부담은 선교 간다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정작 선교지로 가는 저는 기도도 못하고 별 준비 없이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냥 그렇게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면서 저녁 모임에서부터 이제 내일의 일정과 선교지에서는 영적 싸움이 강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다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염려되시는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식사 시간, 큐티, 출발 시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날의 일정들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숙소에서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식사 부지런히 하고 큐티 1시간, 아침 시간 중에 굉장히 제일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 기대 없이 시작된 큐티였습니다. 요나서를 주제로 한 큐티였는데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였습니다.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또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또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는 척하고 그런 요나가 저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요나를 왜 하나님은 선지자로 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짐해야 할 약속이 있는가? 주시는 말씀 속에 새겨들어야 할 경고는 무엇인가? 또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저의 교만한 마음과 자라지 않는 저의 신앙에 깊은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가 없었더라면 저희 선교 여행은 아마도 그냥 여행의 일상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큐티를 시작으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선교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학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몇 가지 주의사항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현지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곳에 가면 외국인들이 표신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3-4명씩 이렇게 조용히 표신하지 않게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약간의 위험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냥 조금 조심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베트남 현지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저희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 찬양, 색소폰 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지도자 몇몇 분과 선교사님, 사모님의 얼굴에 정말 당황하고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저희들은 어떤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 표정으로 봐서 정말 큰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런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우리의 선교가 노출되었다면서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는 순식간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저 역시도 저희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필름처럼 스쳐가는 저희 머릿속에서 준비도 없이 떠나온 것들, 불순종한 저의 신앙생활 때문에 저로 인해서 생겨난 일인가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죄스러운 마음과 회개, 그리고 그곳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회개가 되고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셨고 흩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피해 계셨고요. 옆방에서는 취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뜨거웠고 기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저희 인원이 너무 많아서 2층으로 몇몇 분들이 더 피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의 얼굴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가운데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크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선교지에서 그 기도 요청이 오면 한 번도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선교지에서 기도 요청이 오면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이제 노크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는 그때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런데 또 그 순간에 제가 선교사님의 표정을 놓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을 제가 또 포착하고 잘 봤습니다. 그래서 공안이 갔다는 말과 함께 그제서 저희는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점심을 먹고 각자의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가 하는 일은 머리카락이 날리기 때문에 밖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2층에 자리를 찾아서 즐겁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영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어느 집사님께서는 흩어진 머리카락들을 좀 쓸어주셨어요. 베트남은 그러니까 저희랑 다르게 아직 긴 머리에 그냥 생머리를 하고 이렇게 무는 정도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멋있게 싹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엽제 마을에 가서 느낀 점은 전쟁은 참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느끼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장소를 찾다 보니까 화장실 옆에 그 계단 옆에 좀 이렇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냄새나고 이제 더웠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미용실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본희 집사님과 오영춘 집사님께서 이제 도와주셨는데요. 저를 도와주시면서 비 오듯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구본희 집사님이 18년 전에 아이들 머리를 잘라주신 것이 전부인데 저를 도와서 밑작업을 좀 해주셨고요. 근데 어찌나 땀을 많이 흘리시던지 그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들이 상처받을까봐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요. 오영춘 집사님은 온몸에 땀과 함께 이렇게 머리카락이 범벅된 애들을 하나라도 더 깨끗이 이렇게 털어주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에서 그분들의 귀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35명 정도를 잘라드렸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잘해주시기를 원했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더 못해준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면서 베풀고자 나누어주고자 갔던 저의 마음에 오히려 그들에게서 받은 따뜻한 눈빛과 사랑의 마음이 제게 더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소나기는 작물을 잘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촉촉히 소리 없이 내린 이슬비가 작물을 잘 자라게 하듯이 4박 6일간의 긴 어쩌면 짧은 시간이 이슬비였음을 느끼며 출발할 때 가졌던 저의 마음이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우리의 선교는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영적으로 이슬비 같은 값지고 큰 것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여러 성도님들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강한 도전을 품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같은 도전을 받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잘하지 않는 신앙에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정말 뜨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는 날까지 저희를 마중 나와 주시고 또 사랑으로 맞아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마음에서 이슬비 같은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를 담당한 양종호입니다. 우선 단기 기간이지만 믿음의 불모지인 베트남에서 의료선교위원회 일원으로서 의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번 의료는 목사님, 사모님, 김명희 자매님이 같이 참여를 하셨으며 이장호 성도님은 수지침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의료선교위원회에서는 교회 성도님의 건강관리 및 치료 자문을 하고 있으며 특히 김항진 성도님이 필리핀 및 대전지구 외국인 진료사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의료선교회가 발족되면서 장기 계획으로 베트남 의료선교회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 전문 의료인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이번에 의료팀장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료사역에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과 의약품 지원, 그리고 제약회사의 약품 후원, 대전시 서구의사의 성금 후원 등 상당량의 약품 후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트남은 인구 약 8,200만 명에 약 7개의 의대에서 매년 1,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고 현재 약 4만 7천 명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매년 약 5천 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약 9만 명 이상의 서양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수질이 석회질층이라 석회분이 많아 끓인 물이나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인성 전염병인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소아마비, B형 간염, 습기가 많은 관계로 피부병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의료시설, 의약품, 의료기술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위생 소독 처리 등이 국제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의료사역은 크게 지하교회 지역 지도자 및 성도님들의 진료와 고엽제 센터 환자 진료로 이루어졌습니다. 환자 진료는 일반 환자 79명, 수지점 진료 약 25명을 포함해서 104분 정도 진료를 하였습니다. 지하교회 진료 내용으로는 주로 여성이면서 고령의 환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영양장애, 환경적인 음식의 영향으로 비만인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진료는 주로 이비인후과 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였는데 주된 질환으로서는 난청, 두경부 종물, 만성 중이염, 편두통, 신경통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 말고도 다양한 질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문 의료인 부족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고엽제 센터는 베트남전 당시 밀림 고사 작전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글의 다이옥신이 주성분인 유기염소 제초제를 1961년부터 71년 사이에 수송기를 통해서 밀림 속에 뿌려졌는데 이 다이옥신이 가장 심각한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중독이 될 경우에 피부장애, 유산, 선천성 기형을 2, 3대까지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를 고엽제 환자라고 하며 이들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고엽제 환자로 판명이 되면 전에 국가에서 진료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엽제 환자만 관리하는 곳으로 이들이 재활과 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현재 고엽제 환자 40-50명과 그 자녀 1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새 건물을 신축 확장하면서 4명의 의료인인데 주로 재활 담당한 의료인이 새로 신축된 전문 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한다고 하며 새로운 의료 장비, 기구를 도입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진료는 48명 정도의 진료를 하였는데 만성 후유증으로 인한 피부질환, 관절질환, 난청, 두통, 위장장애, 시력장애 등
다양한 만성 후유증 질환이 많았습니다. 재활 전문 의학 및 보다 다양한 의료진이 상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 사역을 통하여 단기간이었지만 정말로 의료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좀 더 많은 전문 의료인이 좀 더 오랫동안 진료를 해주고 이 사역이 단기간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구원과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준비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복장은 이제 계속 이렇게 샌들 신고 다녔어요. 샌들이 편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티 안 내게 현지인과 비슷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공항 가고 이럴 때만 이렇게 복장을 맞췄고 그 현지 사역 지하교회 갈 때는 가장 허술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 때로는 이제 반바지에 맨발하고 저는 어디 가든지 현지화 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서 음식도 가능한 한 현지 음식 먹고 또 모자도 여기서 일부러 안 가야했어요. 저 모자가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이게 그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그렇게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이 모자는 그래도 좋은 모자예요. 그렇지 않은 모자 많이 쓰고 이 정도만 써도 훨씬 사고가 많이 예방될 때 이게 좀 딱딱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고 계속 이거 쓰고 다녔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이쪽은 체형이 좀 짧고 이쪽이 길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쪽이 앞인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뒤집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서야 이게 진짜구나. 여차하면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오토바이 탈 때는 턱에다가 이렇게 걸기도 하고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또 꽃갈 모자 저거 아주 일상적인 모자예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그 떼약볕에 저 모자가 좋은데도 저 모자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쓰고 조금 그래도 요즘 우리가 쓰는 운동 모자 그런 모자를 주로 쓰고 다니고 매연이 어떻게 심한지 오토바이는 그 매연 투사이클로 이렇게 막 뿜어내기 때문에 오토바이 매연이 자동차 매연보다 더 심해요. 목이 막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아까 이따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사진 찍은 거 전체 편집한 거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오늘 낮에 광고했던 그거. 우리 구본희 집사님도 다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또 어느새 또 잽싸게 여기까지 가는 장갑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오토바이도 타보고 또 그 황소 기르는데 17마리를 한 곳에 주는 게 아니고 지하 처석교회 지도자 한 사람 앞에 송아지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지나면 황소는 배가가 되고 물소는 5년 지나야 되는데 물소 고기는 서민들이나 먹고 질겨서 새카만 고기 있잖아요. 또 물소는 5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황소는 3년만 지나면 새끼를 낳고 그래서 이 배가가 빠른 그 대신 황소는 집이 있어야 된대요. 그 비를 가려주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황소 있는 데까지 우리 가보자. 맨 처음엔 저는 그 선교사님이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이건 뭐 돈만 받고 실제로 안 하는 건가? 왜 꼭 황소해야 되냐? 염소는 안 되냐? 뭐 기계 사면 안 되냐? 말이 막 바뀌어서 좀 상당히 의심했어요. 저는 또 이 선교사가 이거 중간에 착복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난 현장을 한 번 가보겠다. 일부러 막 고집했죠. 현장을 내가 가겠다. 내가 현장을 한번 목격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처석교회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 뭐 서너 개씩 교회를 관리하고 10개, 20개 관리하는 지도자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는 주로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다 봉투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현장을 봐야 되는데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야, 이건 뭐 현장 한번 보겠다고 3시간을 막 털털거리는 데로 가야 되나. 그래서 뭐 가까운데 황소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오토바이 4명이 하나 또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가지고 어디가 황소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나 하여튼 그냥 갔어요. 한 군데를, 도시를 좀 빠져나갔더니 좀 막연해. 그래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갔는데 내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갔더니 거기에 그냥 황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황소, 물가에 있는 황소, 우리가 그건 기증한 게 아니고 그냥 기념 촬영한 거예요. 기념 촬영.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간섭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참 뭐 우리 겸손에게 다 그랬지만은 정말 이 준비가 참 잘 돼 있었고, 그 리코더도 원래 우리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오카리나는 15,000원이나 하는데 리코더는 3,000원이면 사고, 그 리코더를 쉽게 가르쳐주고 리코더가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리코더를 갑자기 추가 주문을 해서 급작스럽게 배우게 됐고, 나중에 그 선교사 사모님이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평가해달라. 뭐가 좋았고 뭐가 부족했나 얘기하는데 좋은 점 중에 그거를 꼽더라고요. 대부분 자기네 사역만 하고 가는데 우리는 그 악기를 줄 뿐만 아니라 불어주고 가르쳐주고 악기를 주고 간 것이 아주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으로 이어지는 사역. 근데 이런 것도 제가 그냥 갑자기 우리 수요 예배 끝나고 모이는 모임에 갑자기 생각나서 저 문구점에 가서 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였고,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설교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뭐 정 어떻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의 사람이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헌신을 얘기해야 되는지, 새로운 또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거 뭐 어떤 포인트, 청중을 모르는 설교를 어떻게 보내냐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저는 주보에 이렇게 토시까지 다 적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준비가 소홀한 사람이 아닌데 뭐 이번 설교만큼은 어떻게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우리 차 집사님도 거기서 자꾸 원고 달래는데 그냥 성령에 의지하고 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만약에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그 막 급작스럽게 피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상황에서 뭔 설교를 원고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의지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게 또 김용기 집사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이거 하여튼 그 은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센터라는 것도 아주 비밀스럽게 4층 건물, 조그만 4층 건물을 전체를 빌려서 활용하는데, 나올 때 보니까 바로 앞에가 경찰관이에요. 경찰서예요, 경찰서. 그래서 야, 이 선교사도 대단한 사람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경찰서 바로 길 건너편에 그 센터, 비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밤 늦게까지, 뭐 한 11시까지 있었나요? 늦게까지. 그날 마침 수요 예배라서 수요 예배 예배 겸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가자마자 기도하는데 그 13명의 여자, 뭐 베트남 사람은 키가 조그맣잖아요. 뚱뚱한 사람을 못 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체형이 그런 게 아니라 먹는 것이 시원찮아서 그래요. 먹을 것이,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한번 그 사진도 제가 있는데요. 생돼지를 묶어가지고 막 실어, 어떤 돼지는 4마리를 오토바이에다 싣고 가요. 왜냐면 그때 잡아서 그때 판대요. 냉장고가 없대, 냉장고. 아주 부자나 냉장고 있고. 또 냉장고에 있다 한들 먹을 것을 넣어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시원찮으니까 키들이 안 자라대. 그런데 그 아이들 붙잡고 우리가 도착하자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 아이가, 나는 우리 교인이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여청년 하나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막 소리를 내서 흐느끼면서 울고, 하여튼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문화사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만 부를 수 없어서, 또 그들이 그 오랫동안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풍이 다 이게 프랑스 풍이 멋있더라고요. 그 수도여서 그런지. 김승 목사님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 불렀던 그 팝송을 한번 부르라고 하려고 지금 그랬대. 그래서 팝송도 부르고, 막 또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양정호 집사님이 그 반주기를 가져갔는데 반주기가 막 엉망진창으로 막 되는 거예요. 또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막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반주기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됐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해 주신, 감사했어요. 또 마지막 그 하롱베이 관광도 뭐 우리 일부에서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좀 죄스럽다 그런 분도 있었지만, 잡힐 때는 또 잡혀서 담대하게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으로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문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뭐 굳이 그렇게 죄라고 생각할 거 없다. 그래서 주신 기회에 감사하게 누리자, 제가 그랬고, 또 요나서 큐티도 그것도 기도하다가 우리 떠나기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안 교수님 오셔서 우리 한번 특강했잖아요. 그때 이 큐티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전에 한번 내가 요나서를 깊이 공부한 적이 있고, 마침 그 요나가 그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서 1장은 소명받았지만 반항하고 도망가는, 2장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3장은 다시 가서 외치는 요나, 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 짜증스러운 모습을 박넝쿨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그런 요나서 큐티를 통해서도 서로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